2024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고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고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하고 갑니다. 엉터리들이 말씀 전하기를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맞지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엉터리들이 이상한 말을 자꾸 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고 믿음 자랑하는 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거는 가짜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이 형법과 민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처벌을 받아야 하고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의식법, 두 번째는 사회법이에요. 의식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거를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제사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이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아셔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먼저 의식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어디에 갔어요? 내 이름을 내가 택하여 둔 곳. 그래서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꽝이에요. 여러분, 뽑기 해봐서 알잖아요. 꽝 나오잖아요. 꽝이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뭐다? 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들고 가야 돼요? 제물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죄값을 대신해 줄 제물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를 내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제사장이 드린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완전케 한 거예요. 왜 완전케 했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만 가기만 하면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어. 자,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흠이나 티나 병든 거나 잘못된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동물이 눈이 멀었는지 안 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동물 가운데 성질이 고약한 거는 제물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율법도 다 지키셨어. 또 성품도 온순하셔. 그러니까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데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제사를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자기의 먼저 죄를 사함받고 자기 집 식구의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 16장을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꼭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의 조건이 완전하게 맞아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적마다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간구를 할 때에 어떤 간구를 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지. 자,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받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성지순례 가서 구약의 성전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다 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 완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성지순례 가서 그곳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의식법과 사회법이 있잖아요. 사회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두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몸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손이 다치면은 약 발라주고 감싸주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감싸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면, 율법에는 두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손으로 써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신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님 사랑, 이쪽에는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어떻게 폐했느냐 하면,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아시죠? 고르반. 고르반을 주장하는 데는 그 사람의 깊은 잘못된 속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 돌파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쪽 돌파는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 그게 뭐라고요? 고르반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이에요. 마가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이라는 것을 드리게 되면 성전에 가서 헌금통에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 것이 되는 거예요. 교묘한 사람들이죠. 에? 교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적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데 뭘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나는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서 뭐 성가대를 하고 무슨 봉사를 뭐 일주일 내내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데 주님 가르침을 보게 되면 그걸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성품을 닮아간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악해졌잖아요. 범죄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저 여자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 나고 극찬을 하던 그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하나님의 의를 회복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 자랑을 금식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이걸로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자 45절 말씀 봅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비와 햇볕을 내려주는데 의로운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즐기며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 가운데 있고 죄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하는 것은 모두 뭐가 된다? 꽝이 된다. 자,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고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르네스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 열심히 배우고 듣고 행하라고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돈 많은 사람? 이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닮아 거룩하고 청결하고 성결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게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